41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눈을 뜬 사람, 나면서부터 눈 멀어서 살고 있었던 그를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놓고는 계속 물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계속 묻고 있는, 영적으로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입으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알기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판단은 다 내가 판단해요. 저 예수는 죄인인데, 저 예수는 안식일에 뭔가 행했으면 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본체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눈먼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실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앞으로 의롭게 만들어 가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인이 아니라 정죄받아 마땅하고 돌을 던져 마땅한 사람으로 때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본문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판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기를 늘 애써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와서 물어도 그들이 뭐 지식이 많고 숫자가 많고 이 힘이 없는 것은요, 이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그 기준을 내가 다 몰라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무리 재차 물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꺾으려고 해도요, 안 꺾여요.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무슨 수를 써서도 교회를 꺾으려고 해도요, 이미 내가 봤거든요. 그 주님을 봤거든요. 다른 것들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봤습니다. 이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님 만나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뜬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이 대화가 계속 안 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뜬 사람의 자리까지 옮겨져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종교심을 쌓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체험적인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분이 나의 눈먼 곳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지시고 그분의 음성에 너 실로암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서 그곳으로 내가 가면서 넘어지고 주변 사람 뭐라고 하든지 그곳에 가서 내가 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있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이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째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고지 듣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데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진짜 눈먼 사람들의 모습이죠.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막 욕을 해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들의 입에 욕설이 담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죠.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것, 순서를 따진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다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9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나의 인생이었음을 많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놔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느라고, 그걸 붙잡고 있느라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맹인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이 지금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3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때로 외롭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그들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의 신앙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겪어질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요. 때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결코 우리를 그 신앙적 외로움과 방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이제 제대로 믿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은 떴지만 아직 영적인 눈을 다 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처음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3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오신 분을 믿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직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나는 알아야지 믿어. 내 이해에 들어와야지 믿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것과 내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게 바로 그다. 근데 그때 엎드리죠. 내가 믿습니다 합니다.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사람의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이 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믿음 사이에서 이익을 선택하는 이 사람의 부모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그런 건 나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죠.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세상적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괜히 예수 믿는 거 드러내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고 내가 편하게 할 말도 못하고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내가 감수하기가 싫어서 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믿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출교당할까 봐 자기 부모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보는 거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사소한 손해를 감수하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 사람의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서 조금의 손해를 볼까? 그걸 전전긍긍하며 그 믿음을 감추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못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죠. 3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못 보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본다는 걸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먼 자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모든 판단을 철저히 나 중심으로 하느라 예수님까지도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영적인 눈먼이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져 가고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진짜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